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존익의 종교철학 제10장 인간의 운명, 영혼 불멸성과 환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번 장이 10장이고 다음 장이 11장 되면서 끝나게 되는데 이번 장과 다음 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목이 같아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것이고 이제 이번 10장에서는 특별히 영혼 불멸성과 환생에 대해서 이제 소생입니다.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몇 분 또는 뭐 몇 시간 정도 죽은 상태에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실제로 의학적으로 있다고들 하죠. 예,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영혼 불멸성과 환생, 소생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업보와 윤회에 대해서 뭐 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의 주요한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 그리고 이 몸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몸이 죽으면 그냥 소멸되고 나는 다시 무인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 구분 자체를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이런 쪽이 있고 또 영혼이랑 육으로 나누는 이런 그냥 두 개로 나누는 이러한 입장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뭐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영혼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나누었어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철학적인 전통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교제에서 보자면 영혼이 우리 몸은 당연히 우리가 보고 경험하듯이 몸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죽어서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영혼이 불멸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누구로부터 근거한다? 플라톤으로부터 이미 근거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적으로 한 가지 입장을 이제 존익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영혼이 우리는 있고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도 다루지만 이 영혼은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믿잖아요. 일단 불멸은 기본이고 그렇죠? 불멸은 기본이고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믿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철학적인 전통에 동일하게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영혼의 불멸이라는 것은 단순한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영생한다고 믿잖아요. 그죠? 영생. 이 둘이 합쳐진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영생한다고 할 때 이 영생은 우리의 영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의 영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간다. 이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존재가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몸을 말한다는 거예요. 몸. 기독교에서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할 때,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항상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몸을 지니고 계셨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영혼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을 할 때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교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로 그 이야기들이 영적 교통이랄까요? 영적 교통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텔레파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영적 교통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혼은 이제 우리의 몸이 죽게 되었을 때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기독교에는 굉장히 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분파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부활을 단순히 우리의 사후에 있을 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심지어 부활을 사후로 이제 극단적으로 간 입장에서는 사후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이루어 나가야 할 어떤 예수 정신의 계승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벌이시다가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사실상 끝나버렸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승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고 할 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나아가는 입장들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공감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야죠. 그러나 이 사후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할 때,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사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같은, 심지어 그 믿음을 굉장히 우습고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의 욕망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격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희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부활이라고 할 때, 이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 사후의 부활이 하나의 욕망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격화될 때, 그래서 사후의 부활은 부정될 때 사실 기독교는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할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에 죽어서 부활한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이것은 그러한 면에서 소생과는 다릅니다.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환생이라고 하는 소생과는 달라요. 죽었다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 어떤 부활, 우리가 죽음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 이 부활의 세계가 있는데, 이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그렇다면 그 부활의 세계와 이 땅에서의 세계는 서로 교류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린 자. 근데 귀신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 존재와 이 땅에서 어떤 교류, 그런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교류가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제 첨예한, 그리고 종교적으로 첨예한 부분인데, 자, 물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막 예수님을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한 상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메시지들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그 당시 어떤 귀신 들린 자라고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을 취하셨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 가운데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런 식으로 활동한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떠한 모양이냐면, 이 땅 가운데 진짜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양들이 무슨 엑소시스트나 무슨 무당들이 굿하는 거나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교통을 한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교통을 한다. 왜 무당들이 굿하는 거 보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귀신이 막 임하고, 그 귀신처럼 막 말하고, 그 귀신이 막 그 사람과 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존 힉이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쪽으로 나아가게끔 이제 이 교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현재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고민해 보았을 때, 영적인 세계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영적인 그러한 예를 들자면 귀신들 활동은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활동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라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교통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활동한다고 보아야 할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뭐 귀신들 나타나고 막 굿하고 그 귀신들이 막 여기 저기 귀신 있다 막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고통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부정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 귀신들이 정말 우리가 막 굿해가지고 내쫓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물리쳐야 되고 그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오늘날 오히려 교회에서 더욱더
이 귀신 들림에 대한 문제를 의학적으로 바라보자는 입장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종교들의 사실 입장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샤머니즘으로부터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서를 읽고 그럴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고 그 귀신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어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제로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귀신에 올려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어떤 구조적인 그리고 어떤 악으로서 벌어지는 그러한 형태들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자면 귀신들의 활동, 악의 활동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